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말고 저희가 천국에 가서 지금도 하지만 영원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네. 네, 찬양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선 전도해도 천국 가서는 전도 안 해도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할 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주님 앞에서 춤추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첫 시간에 같이 좀 율동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율동을 따라할 때에 따라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앞에서 우리 율동팀이 율동 하나하나 알려드릴 텐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면서 율동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율동을 배워볼까요? 첫 부분. 하나, 둘, 셋, 넷.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잘하시네요. 여기까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어렵지 않죠? 네, 벌써 다 외우신 것 같아요. 네, 같이 찬양하면서 또 율동하면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님 경배합니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당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간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꽃들도 꽃들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으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으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올려주세요. 네. 오늘 여러분께 좀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했었던 우리 기도 제목이고요. 중국에서 탈북민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제 제가 귀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윤훈진 선교사님 한번 잠깐 앞으로 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예, 거기서 하실래요? 예, 그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도 무사히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때 우리가 좀 함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셨던 그대로 반드시 그 가정과 가문 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 증거되기를 소원하며 선교 예물 드리오니 주의 복음을 인하여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계절 9월에도 더욱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우려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 손자들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2남전도의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로 100번째 예물로 각각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오늘 이 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찬양대를 함께 채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사람들로 아름답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오니 이 찬양 기쁘게 받으시고 그 앞길을 주님 열어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이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
아멘. 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요? 예뻐 죽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55절로 6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5절로 6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아멘.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함과 형통함을 경험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적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던 이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애타는 기도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랬던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아름답고 귀한 나그네를 섬기며 성실한 마음으로 대접한 아리따운 소녀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그의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구했던 예배의 처소 그 우물가 앞에 하나님은 불러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에셀은 이 소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곳에 오기까지의 모든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나는 내 주인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가 나로 그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게 하셨기에 나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 응답으로 나는 당신의 딸 리브가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내게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응답해 주소서. 이 말을 들은 라반과 부두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0절, 5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일이 너무 쉽게 진행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서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까요? 엘리에셀을 딱 보니까, 또 주는 선물을 보니까 이삭에게 시집가면 엄청 부자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그들이 부인할 수 없어서입니다. 들어보니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리브가를 아브라함 가문의 며느리로 주기로 했다. 맞습니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누가 기도 응답받고 왔다고 딸을 달라고 하면 그날로 이렇게 막 보내버립니까? 우리 청년 자매들 조심하세요. 엄마 아빠가 막 보내버릴지도 몰라요.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따라야 마땅하지. 아주 딱딱 떨어지는 그런 논리적인 연결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도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당연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딸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 이게 딱 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당연히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 당연한 일을 우리는 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야 한다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이 일을 우리는 잘 해내고 있는가? 몇몇 분들은 웃으시고 마음이 찔려서 그러신 거죠. 여러분, 라반과 부두엘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석가라는 단어, 알라라는 단어를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교 신자나 모슬렘이 되지 않는 것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삭을 바칠 수 있을 정도의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엘리에셀의 이 말 몇 마디 듣고 여호와를 진실로 믿는 신앙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너무 성경을 쉽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이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섬기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었던 다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있자니까 이거는 신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었겠다는 확신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리브가를 어쩔 수 없이 보내기로 한 것이죠.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지만, 잘 모르겠지만 저가 믿는 여호와라는 신의 뜻이 분명히 이 일 가운데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일에 도저히 반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 확신인 줄 아십니까? 처음 본 사람입니다. 이 나그네에게 이 나그네로부터 이런저런 사정에 대해서 듣긴 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폐물하고 선물 몇 개 받은 것이 다입니다. 이 사람이 인신매매단일 수도 있어요. 뭔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금쪽같이 키운 이 귀한 딸을 이 사람한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신의 뜻이 확실하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신의 뜻이 확실한데 그 반대로 행한다. 1번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번, 별 문제가 없다. 2번, 망하든지 죽든지 한다. 몇 번입니까? 엄청 어려운 문제를 낸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 신의 뜻이 확실한데, 자, 불순종했다. 1번, 별 문제가 없다. 2번, 망하든지 죽든지 한다. 몇 번입니까? 2번이에요. 이들이 지금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정확한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신의 뜻이 분명하니까,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간단하면서 정확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어떤 뜻을 보일 때 그 뜻에 따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한 기준이 어디 있어요? 따르지 않으면 망하든지 죽는데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들이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만큼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잘못된 신앙,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신을 따르고 섬기는 만큼도 우리는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딸도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연한 일을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아픈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못 알아들을까봐 성경책에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을 해주셨는데도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여러분, 제가 저쪽 롯데 아파트에 삽니다. 처음 하셨어요? 근데 일주일이 멀다 하고 제가 사는 이 집의 이 문틈에 전도지를 열심히 끼워넣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벌써 2번이나 연속으로 넣었는데요. 어느 교회냐면 신천지 교회입니다. 제가 사택에 살기 시작한 지 한 10달 정도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의 전도지가 꼽혀 있었던 기억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회, 한옥교회라고 또 이상한 교회 있더라고요. 한옥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런 곳들은 최소한 매주 1번에서 2번씩 전도지가 꼽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도 잘 몰랐습니다. 매일 집에 들어가면서 이런 이단들 또 신천지네 이러면서 제가 한숨만 쉬었지, 그 어떤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제가 사는 이 롯데 아파트에 전도지를 넣지 않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제가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아들이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우리 아파트에 전도지를 꼽지 않는가, 이렇게. 목사 아빠로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전도를 정말로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전주 영생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누구든 전주 영생교회의 자랑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 100명도 넘는 전도 특공대가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전, 오후 거르지 않고 끊임없이 전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도 드림팀이 우리 전주 영생교회에 있다고 그렇게 자랑할 것입니다. 그 드림팀에게 요청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이제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전도팀이 제가 사는 롯데 아파트를 반드시 그 마음에 새겨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롯데 아파트 1단지, 2단지 모든 라인에 우리 전주 영생교회 교회가 최소한 1개 이상씩 붙을 때까지 열심히 전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단들보다는 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믿는다 하고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외쳐도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 다시 아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순종을 못합니까? 아까 여러분 1번 하셨어요? 2번 하셨어요? 2번의 내용은 기억나세요? 예, 망하든지 죽든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든지 죽든지. 그러면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순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랬잖아요. 그것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토를 달 수 없다는 거예요.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그 말이 신에게서부터 나왔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하거나 망하거나 죽거나 그러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잘못했다고 바로 패고, 말 안 듣는다고 빼앗고, 못된 짓 했다고 그 일 때문에 망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 하나님은 공로에 근거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은혜에 근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은혜가 모든 것입니다. 은혜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빼면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거나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은혜로 사랑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다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공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잘못에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앞으로 사고를 치든 하나님한테 반항을 하든 우리가 11조를 떼어먹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절대로 무조건 우리를 살리신다.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신다. 바로 이게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깡패 같은 자식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공로 때문에 자녀가 되었고 공로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렇게 되면 공로를 얻고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고 구원받기 위해서 제 발로 알아서 스스로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더 많은 복을 받으려면, 자기 스스로 안 죽으려면, 자기 스스로 천국이든 극락이든 열반이든 얻으려면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종교입니다. 그것이 공로 세상에 근거한 종교예요. 누가 그래서 권면하거나 독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신세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에서는 전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스스로의 노력과 헌신으로 자기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어가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구원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인생 개판을 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한 가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것입니다. 맞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공로로 구원을 얻는 다른 종교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더 열심히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아야 구원과 열방과 유토피아에 이를 수 있는데, 기독교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야말로 지 멋대로 살아도 아무런 상관없는 방종의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는데, 헌신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데 무슨 열심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일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생명으로 주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이 축복이 신앙의 방종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더욱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난 최대한 빨리 가겠다는 거예요. 800km의 이 먼 여정을 한시도 쉬지 않고 걸어왔을 엘리에셀. 그런데 이제 리브가를, 아내를 구했으니 지금 당장이라도 주인에게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가족들은 딸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안 됩니다. 여기 며칠이라도 묵었다 가세요. 열흘이라도 있다 가세요. 다시 엘리에셀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함을 주셨으니 이제 내가 내 주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의사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쁜 딸이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안 간다고요? 예.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가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모들 간의 설전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는 엘리에셀과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때 이 소녀의 가족들이 소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는 이렇게 가족들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무슨 일들을 행할 때 가족들의 조언과 응원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가장 큰 힘이 되지요. 특별히 가족들의 축복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축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천만인의 어미가 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성을 빼앗고 또 정복하는 그런 복을 누리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많이 낳고 더 낳고 또 낳아서 큰 민족, 강한 민족, 번성하는 민족이 되어라.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다산의 축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결혼식 끝나고 뭐 하죠? 먼백? 패백하죠. 대추도 던지고 밤도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받아요? 여러분 몇 개씩이나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걸 막 하죠? 던지고 받고? 먹으라고요? 아니요. 아들, 딸 많이 낳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거기서 아무리 잘 받아도 그것 때문에 다산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날 하나도 못 받아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맞죠? 안 맞아요? 맞잖아요. 저는 안 낳아봐서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는 몇 개를 받았지? 왜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분은 더 받은 거랬는데. 자,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기원이고 바람이지만, 이걸 재미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 양심이나 원칙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들 돌 때 돌잡이 하죠. 쟁반 위에 실도 놓고. 실의 의미는 뭐죠? 명두실? 장수죠. 그럼 청진기는 뭡니까? 뭐 되라고?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금고털이도 쓰니까. 자, 그래도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연필도 놓고, 뭐 의사봉도 놓고, 그 망치로 누굴 때리라는 건지, 판사가 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잡을 것인가? 거기서 잡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것을 재미로 생각하신다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의 미신적인 기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부터 자녀들 돌예배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권사님들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자, 이벤트 하는 사람들이나 그 업체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마시고, 또 다른 옆에 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평소에 아기를 기르시면서 아기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붙잡고 살아갈 말씀을 몇 개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 아이가 가지고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말씀을 몇 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코팅을 하시든지 예쁘게 접으시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마징가 제트로 접으시든지 알아서 하고, 그걸 아이가 이렇게 뽑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니면 성경의 인물 중에 뭐 가룟유다 이런 사람 빼시고, 뭐 골리앗 이런 애들 빼시고, 그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그림을 그리시든지 뭐 이름을 쓰시든지 코팅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잖아요, 평생. 자,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돌잡이 했던 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제가 막 정죄하거나 뭐 이상하다 이런 말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돌 예배를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의미 있게 드릴 수 있을까, 이걸 좀 함께 고민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숫자만 1000만 되는 그런 자손의 어미가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자손들을 길러내는 아비와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아비와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천만의 아비와 어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미 있는, 주님께 헌신된 불꽃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의 아비, 어미가 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예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에 형을 만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한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은 야곱에게 한 푼도 안 가고 다 형 모조리 에서가 다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종들도 땅도 모두가 형 에서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빼앗았던 장자권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진짜 중요한 것은 장자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번성하게 된 것이 장자권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처럼 살아야죠. 당연한 걸 당연하게 행해야죠.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정말 당연하면 당연한 일을 좀 해야죠, 우리가. 그게 우리 삶의 원칙 아닙니까? 복받은 자처럼 살아야죠. 그래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는 천만인의 아비, 어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의 빗장과 성문을 부수고 진정한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가문이 되고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찬양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주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주님 향하여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 우리의 은혜를 다하여 주신 은혜와 은총을 힘입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